오늘은 악한 현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악한 현실을 대하는 태도.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끌고 갔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832명이 포로 숫자 전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왕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할 때 한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2차로 주전 598년에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을 때, 이것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귀족을 포함해서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숫자는 1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침공 결과 유다 땅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지도할 약간의 방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 남은 빈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자 40장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9절.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괴롭혔고 멸망시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왕으로 유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섬겨야 잘 되지,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이 현실이 유다 민족 여러분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냐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스러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러나 전 세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과 격려를 보내는 정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현실, 즉 뜻대로 안 되는 악한 현실 속에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악한 현실에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장과 41장을 통해서 3가지 종류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약한 현실이라도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현실 속에 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2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란에게 말합니다. 39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에게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해라,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를 끄집어냈다고 되어 있고, 40장으로 보면 포로로 대열에 끌려간 에레미야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와 포로로 끌려가던 에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찾아왔어요.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석방시키고, 야, 내가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가라. 바벨론에 가면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총독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해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휴, 내가 지금까지 에레미야는 고생만 했잖아요.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을 거절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참된 애국자적인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40년 동안 애언했지만 그의 애언 활동은 그 후에도 10여 년간 더 계속됩니다. 50년 동안 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매국노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싸우지 아니했고 동족들로부터 도망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에레미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뿐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에레미야의 그 온갖 마음은 누구로 향해 있는가?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레미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닥친 비극과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제약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대장 르브사라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0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아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똑바로 안 섬기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징계해서 이렇게 심판을 일어나는 것을 야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불신자가 성도를 향해서 꾸짖는 야 너 말씀대로 바로 안 서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그러는데? 내가 봐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현실 속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대재앙이 왔지만 지나고 나면 또한 평안한 시절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 아주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 6.25가 일어나서 아주 나라가 망했죠. 그래도 얼마 지나면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났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러는가? 이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면 웃을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벨론은 대국입니다. 쳐들어가서 점령할 때는 강하게 점령하지만 일단 점령하고 난 뒤에는 괴롭히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려운 현실이 제약 때문에 왔음을 인정하고 에레미야는 이걸 제약 때문에 왔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힘든 일보다 이게 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면 지독하게도 안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범죄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에레미야의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약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저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한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 때문에 더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그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가 저기라고 내가 또 잘난 척을 해서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더 악을 만들 뿐이다. 그냥 내버려 둬라. 악한 사람들은 저절로 끊어진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라는 거.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현실도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와 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내심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속으로 그런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거부가 오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현실이 안 돼요. 어쩔 때는 괴로워서 통곡도 하고 하나님 몸부림도 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근거 없이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모든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삶은 엉망이면서 그래도 나는 잘 될 거라고. 이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놓은 사람이 없는데도 모든 게 다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랴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반의 손자로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다랴는 유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출발도 산뜻하게 잘했습니다. 뜰에 있던 게릴라들을 설득해서 모두 경제 건설에 참여시킵니다. 뜰에 있는 게릴라들을 다 모아다가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그릇을 모아 그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게릴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설득해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경제 건설의 역군으로 삼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섬겨라. 그것이 유익하고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피난해 온 모압과 암몬과 에돔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찬 국가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다랴의 통치 원년은 최고의 시작이었고 이 최고의 시작은 서너 달밖에 안 가요. 아주 잘했습니다. 서너 달 동안. 그러나 그다랴는 지혜로운 길을 잘 갔는데 에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요하나는 들에서 전쟁을 한 게릴라 장수가 요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래서 총독 그다랴에게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목사의 집안에 태어나 착하고 순전하게만 자란 그다랴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 널 죽이려 한다. 그럼 내가 몰래 가서 요하난이 내가 몰래 가서 이스마엘을 죽여 국가의 혼란을 없게 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믿어야 될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너무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결국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밥을 먹다가 그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도 죽이고 거기 남아있는 바벨론 군사도 죽였습니다. 그다랴의 순전함은 결국 나라의 혼란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함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순진함과 또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사업할 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함과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다라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줄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망이 컸습니다. 국가 재건을 하고 사람을 모아서 경제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컸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랬으면 좋은데 나는 그런 순전함으로 이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70년 뒤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 그들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회복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다라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너무 순진해서 결국 그도 죽고 나라도 어려운 처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 내가 가는 옳은 길인지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악한 현실을 파괴하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에레미야 41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를 소개하는 말에 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왕족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도 아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해서 어떻게 왕족인 내가 총독이 안 되고 그다랴가 되었느냐고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쓴뿌리가 가득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왕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안 되면 이것도 뭐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0사람을 동반해서 함께 식사하던 그다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총독 그다랴가 죽었는데 총독의 비서도 호위병도 하나도 없었는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 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다랴는 자기 방어를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멸망을 슬퍼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그 몸을 상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려는 80명의 애국자들도 살해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사람이 악하면 엄청나게 악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밭에다가 밀과 보리와 꿀과 기름을 잔뜩 숨겨 놓았으니 우리를 죽이면 너희는 못 찾을 걸.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1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울면서 그 80명을 맞이해가지고 그만 울다가 눈물을 닦고 돌이켜서 구덩이에 던졌으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총독을 죽이고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거역하고 파괴하며 적대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 원통하고 못 살아. 그럴 때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이거 다 해놨는데 내 사업에 이걸 해놨는데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일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배신하고 또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다 해도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갈지라도 도피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하면 억울하면 하나님이 자녀돼 가서라도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간순간 의사결정하기가 쉬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파괴적인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이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순종하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결국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자, 인내하는 현실주의가 바른 태도로 태도가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 땅은 온통 악인들로 가득했고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할지도 그들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했고 그들에게 천국길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지상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죽으면 갈 곳이로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길이, 천국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기껏해야 올해 한 달지도 50년, 60년. 우리는 이런 얼마 안 남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상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저항하지도 말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에레미야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섭리와 승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 아무리 돌을 던지고 별의별 모든 걸 다 던진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